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2024년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듣고 무슨 내용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농부입니다. 농부. 여러분 꽤나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심은 여러 가지 과일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두리안 나무도 심고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영양제도 꽂아주고 겨울이 되면 나무가 얼어 죽지 않게 뭘 만들어줬을까요? 옷 입혀주면 따뜻한가? 그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온갖 정성을 들여서 과수원의 나무를 돌보아 준 거죠. 근데 유독 한 나무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에는 예전에 무화과가 열렸던 것이 확실합니다. 무화과 먹어봤어요? 야 진짜 복받은 적이다. 난 선생님들 무화과 처음 드셔보신 게 언제세요? 한 30 넘으셔서 아니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튼 이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였던 게 확실해요. 왜냐면 예전에 무화과 나무가 열렸을 때 너무 기뻐서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올해는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도 맺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주인인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자, 오늘 분위기가 좀 저조한데 여러분의 그 화이팅을 좀 넘치게 해주자면은, 자, 이게 몇 달란트일까요? 10달란트죠. 오늘은 설교 때 중요한 질문을 맞춘 사람은 3명은 10달란트를 바로 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받을 마지막 달란트예요. 자, 이 나무의 주인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나빴겠죠? 다른 나무들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정성으로 이 나무에도 물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벌레도 잡아주면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무화과가 열릴 때가 되어도 과일이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열린 거예요. 농부인 여러분 기운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돌보아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해 더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무들보다 더 많은 정성과 애정을 들여서 이 나무를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무화과가 열릴 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주인인 여러분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화과가 열린 곳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아쉽게도 지난 1년 동안 온갖 지극정성을 들여서 가꾼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분 어때요?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찍어버려 그냥? 뭘로 찍을까? 도끼로? 아니 좋아요. 좋은 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씨,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려. 이상하네. 여러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주 강한 인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씨도 다른 사람보다 좋고 넓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머리까지 좋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그렇게 이 나무를 열심히 돌봤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리가 없어. 이건 분명 나쁜 까마귀나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 물어간 걸 거야. 혹은 밤에 도둑놈이 와서 훔쳐갔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을 더 고생하기로 했어요.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에는 물도 더욱 신경을 써서 주고 더 좋은 비료를 뿌려주고 옆에다가 스피커를 갖다 놓고 그 나무가 좋아한다는 클래식 음악도 틀어줬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살 빠지는 ASMR 이런 거 있잖아. 안 들어봤어요? 막 조회수가 몇백만씩 되던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나쁜 새들이 열매를 물어가거나 도둑놈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원을 고용했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무화과가 열릴 계절이 됐어요. 이번엔 진짜 모든 게 완벽해요. 올해에는 무화과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아름다운 과일이 나무에 열리면 이번엔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죠. 왜요? 경비원이 있으니까. 승지우 10달러 주겠습니다. 참여도가 좋습니다. 자, 이거 승지우 거예요. 한번 받은 사람 밥 먹으러 안 돼요. 경비원이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면서 이 나무를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훔쳐갈 거 아니에요. 이제 하룻밤만 자면 무화과가 열리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자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열심과 정성을 들이고 이번에는 경비원까지도 고용해서 나무를 지켰는데 또 안 열렸어요. 무화과가. 아, 꽝이었습니다. 올해도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분 어때요? 그냥 슬플까? 그냥 없애버리고 땅만 화가 막 나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무 한 그루를 가꾸고 돌보는 데는요 엄청난 시간과 돈과 정성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2년째 내가 주는 양분과 내 시간과 노력만 빨아먹고는 보답으로 나에게 어떤 열매도 주지 않습니다. 화가 난 여러분은 책장에 가서 어떤 책 하나를 꺼내왔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보여줄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의 제목을 맞추면 10달러 줄게요. 살 빠진 ASMR?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안 열리는데 살이 빠지면 안 되지. 성경책? 아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책을 가져왔어요. 야, 이 책을 좀 봐라. 이 얼마나 훌륭한 나무가 여기 쓰여 있냐. 이 너도 내가 언제 너한테 많은 열매를 달라 그랬니? 좀 제발 이 나무를 보고 조금만 열매를 나에게 좀 주면 안 돼? 그럼 막 무화과 나무한테 뭐라 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씩씩대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한 번만 더 속아준다. 한 번만. 그만 속아 진짜. 그리고 여러분 다시 새해가 되어서 마음을 먹고 이 무화과 나무를 진짜 작년과 똑같은 정성, 그거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다시 키웠어요.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쯤엔 다 예상하겠죠? 이 무화과 나무는 심형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심형 알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고자 무화과 나무였던 거죠. 이번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바보 나무를 과수원에 두면요 그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다른 나무에게 갈 영양분까지도 계속 이 나무가 빨아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나무는 지금 열매는 안 열리지만 뭐가 열리고 있어요? 잎사귀가 계속 열리고 있죠. 계속 물과 비료, 관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에게 드리는 돈과 시간과 정성이라면 다른 나무 5그루는 돌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예림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무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3년 동안이나 예림이에게 아무 열매를 주지 않았어. 그렇죠. 이제 4년 차죠. 어떻게 해요? 나무를 때려요? 나 때려버려요. 예림이 때려버린다. 또 현민이는 나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현민이는 이 나무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다음은 예준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지. 예준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준이니 나무에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라고. 현민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열매가 자랄 때까지 계속 봐줘요? 네, 좋아요. 예준이는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나무한테 없애버려요? 오케이, 좋아요. 주은이 배고 새나무를 심어. 역시 6학년이야. 대안까지 마련했어. 지우는? 예? 저 예린이가 뭐라 소리쳐서 안 들려요. 뭐라고요? 크게 말해봐. 저도 배고 제가 배고 새나무를 심어. 역시 6학년 올라가는 사람답습니다. 자, 유진이 어떻게 할 거예요? 뽑아서 버려요. 와, 뽑아버린다. 현우는요?
될 때까지 계속해? 이 형제들은 너무 착하다. 현우 현민이는 둘 다 그 계속 시간과 정성을 들인대요. 저라면요 없애버리겠어요. 여러분 결심을 했습니다. 창고로 갔습니다. 전기톱을 꺼내왔습니다. 드르릉 해가지고 시동이 잘 들리는구만. 예림이용 전기톱도 있어요. 미니 전기톱인 거죠. 그래서 전기톱이 잘 작동한 것을 확인한 여러분은 그걸 들고 무화과 나무에 갔습니다. 이제 1분 뒤면 이 배은망덕하고 쓸모없는 나무는 영영 빠이빠이입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 너 살면서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너 가로막은 적 있어? 정원?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면 맞아요. 현우 10달란트입니다. 와. 그 경비원인 거예요. 경비원. 나무를 지키라고 고용한 경비원. 갑자기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발 이 나무를 베어버리지 마세요. 경비원이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저래 그러겠지. 왜 저래. 경비원을 잘라버려 전기톱으로? 이 자식 왜 나 앞을 가로막어? 물론 건방진 생각이 들겠죠. 이런 건방진 놈,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놈이 날 가로막아? 야 임마 네가 뭔데 끼어들어.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지난 몇 년 동안 기른지 알아? 3년 동안 길렀어. 3년 동안. 4년 차에도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걸 보고 내가 이제는 베어버리기로 했어. 이 다른 나무들의 양분만 축내는 이런 나쁜 나무는 없애버려야 돼. 당장 비켜! 그러자 그 경비원이 여러분을 붙들고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사장님 잠깐만요.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저한테 1년만, 딱 1년만 더 이 나무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번엔 제가 직접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가꿀게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내년에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셔도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나서서 자기가 직접 이 나무를 돈 주고 돌본다 그러는데 굳이 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해보라고 하겠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1년 동안 해온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나 아까 받았죠. 지훈 2달러 더 줄게요.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항상 누구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라고요. 그 말을 조금 더 와닿게 바꾸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보든지 거기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면 그건 누굴까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그 훌륭한 인물은 누가 아닐까요? 무화과 나무. 아니요. 그 농부. 선생님이 답을 맞춰버렸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난 그렇게 기뻐요. 선생님들이 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그 훌륭한 인물이 나오면 그건 누가 아니다?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아셨죠? 먼저 내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에서든 좋은 역할을 들으면 누구 같아? 그게 꼭 나갔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즉 나는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설교 시간에 잘 대답을 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죠? 그런 사람은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만나더라도 나는 거기서 주인공이 아니로구나. 나는 누구예요? 거기서? 그 이야기에서? 죄인, 나쁜 놈. 주은이는 줄 수밖에 없겠어. 자, 이제 오늘의 내가 보너스 달란트는 다 소진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추가 달란트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만나더라도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거기서 나쁜 놈이로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한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죄인 중에? 그리스도인. 괴수. 현우 너는 5달러 내가 줄게요. 또 줄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제일 나쁜 놈이로구나. 그러니까 오늘 들은 이 농부와 경비원과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 누굴까요? 괴수는 안 나와 여기.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인 거죠. 무화과 나무. 지훈 3달러스 주겠습니다. 이 농부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를 여러분이 더 잘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농부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농부가 아니죠. 누구라고요? 무화과 나무. 이 바보 무화과 나무, 심형 무화과 나무. 근데 그 농부는 누구예요? 아주 훌륭해. 지금 말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진짜 그 농부와 그 경비원의 정체를 알아야겠죠. 아니 그 그리스도. 맞아요. 현우가 말한 게 맞아요.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겠죠. 근데 그럼 그 농부. 네. 농부가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이 비유 이야기에서 비유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유. 과수원의 주인인 농부와 경비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누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이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네. 너무 배려고. 맞아요. 너무 뵈려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저희가 심심하면 한 번씩 읽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모두가 뭐란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소리예요. 맞아요. 오늘 이 이야기에 맞게 다시 바꾸면 우리 모두는 누구란 소리예요? 이 이야기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란 소리겠죠. 우린 몇 년 동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1, 2, 3 할 때 그 3이 아니에요. 지금 지우가 좋은 답을 말했어요. 평생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3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에서 3은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몇 년 동안이나 열매를 못 맺었어요? 3년.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다 이 뜻일까요? 영원히 평생 완전히 열매를 못 맺는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열매가 없을 완전히 무능력한 나무라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 농부의 정체가 누구라 했죠? 하나님이시죠. 이 농부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과 열심을 들여 가꾼 이 무화과 나무에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자,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아까 궁금한 사람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거 화가 나서 찍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당연히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오냐오냐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기톱보다 더 무서운 걸 들고 와서 여러분을 베어버리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제가 이 1년의 끝 마지막에 하는 설교에서 이 1년에 처음 했던 설교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하나님 완전하셔서 우리가 만든 불완전한 것. 지우는 내가 이따 5달러 또 줄게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너무 감동적이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불완전한 것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하게 드려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열매 못 맺었지만 저 잎사귀라도 좀 드릴게요. 그래 대견하다 수고했다 그러실까요? 그러세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인 우리는 얼마나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히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말이 웃기지만 3년 동안이나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건 그 다음에 열린다는 소리일까요? 3년 동안 에너지를 비축해 놨다가 나머지 4년째 빵 터뜨릴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건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나무에게 하실 일은 단 하나죠. 뭐예요? 해서 베어버리는 거겠죠.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농부가 나무를 톱으로 베어버리고 끝나나요? 아니죠. 누가 갑자기 끼어들죠? 경비원. 누구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경비원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겠다고 나서요. 사장님, 부디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면요, 제가 직접 이 나무를 책임지고 가꿔 보겠습니다. 제가 물도 주고 제가 벌레도 주고 농약도 주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가꿔 볼게요. 계속 이 낙서를 하고 주보에 낙서라고 듣지 않는 이들을 제가 품어 볼게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만약에 이 나무가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 이야기에서요, 그 경비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년에도 이 나무에 잎사귀만 달릴 시에 이 경비원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죽어? 잘려? 잘리는 거, 잘린다는 건 해고를 말하는 거죠. 모든 책임을 지고 잘리게 될 거 아니에요. 유시도 이따 오더란 주겠습니다. 이 경비원은 이 무화과 나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대단히 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누군가에게 값없이 그걸 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공짜. 또 호의. 호의는 내가 방금 말했고요. 구원. 은혜라고 한 거예요. 은혜. 헤세드라고 한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생각에 이 바보 무화과 나무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경비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경비원이란 말이 안 돼 있고요. 아니요. 다시 보세요. 포도원 지기. 이게 경비원이에요. 포도원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굴까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명확하죠?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보니까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왔죠. 맨 처음 설교 시작 때 한 질문 다시 여러분에게 할게요. 여러분,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아지셨어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됐어요? 혹은 앞으로는 더 착하고 바르고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당연히 강도사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두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껍데기는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3년 동안 그 어떤 열매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농부는 이 쓸모없는 나무를 그대로 베어버리지 않았어요. 왜죠? 농부가 왜 안 베었어요? 결국에 경비원이 막아섰으니까. 맞아요. 바로 누군가가 죽을 위기에 처했던 우리와 우리를 죽이려는, 심판하려는 그 농부 사이를 누가 섰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포도원지기 경비원이었죠. 즉 예수님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신 거라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져야 될 책임, 마땅히 내놓아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책임을 누구 대신 지겠다고? 우리 대신 지겠다고 예수님이 나서신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정말 이 나무는 1년 뒤에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잘 생각하라니까 답을 바꿨네. 제가 아까 말했죠. 3이 뭐라고요? 영원히, 완전히. 여러분, 정말 착하고 바르고 성실한 나무가 되어서 그간 맺지 못했던 열매를 맺었을까요? 내년에? 아니에요. 이 나무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는 소리예요? 못 맺었다는 소리예요? 못 맺었으니까 죽었겠죠.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잘 맺었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고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완전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포도원 지기는 자기가 했던 그 약속대로 책임을 지고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린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완전한 과수원 주인이 원하는 수준의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나 이 환한 과수원 주인과 우리 사이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계시죠. 여전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벌을 받고 내가 책임질게요 하고 죽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거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혹 여러분 내년부터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한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요, 자기 아들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뒤로 숨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린 비겁해 보이죠. 그게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을 숨겨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미 그 뒤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나를 위하여서 앞으로도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바보짓만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 그 어린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막 악당 되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 정도로 착한 일을 할 수 없을 거란 소리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받아야 될 벌을 누가 막아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마지막 말씀인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만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들로 다 바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강수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들,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가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99가지를 지켰다 하더라도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불완전한 것 때문에 원래 벌 받아야 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벌을 받지 않고 대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과 선생님 한 명 한 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여 내년에도 이 나무를 그대로 두옵소서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